할렐루야. 항상 우리 성가대 너무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롭죠. 귀한 찬양 우리 성가대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잘 더욱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감사와 소망으로 드리는 설날 예배로 오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외국에 살면서 설날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설날이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고요. 이 관점을 다르게 한번 돌려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점을 다르게 생각해서 생각을 한다고 해도 성경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로시 하샤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로시 하샤나. 여러분 이 로시 하샤나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입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나팔절, 여러분 잘 아시죠? 나팔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나팔절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뭡니까?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여러분 이 나팔절은요 이 절기가 되면 나팔을 불기 때문에 이 절기를 나팔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나팔절은 한국어로 이대로 나팔절이고요. 영어로는요 한국어 같은 의미죠. 뭡니까? The Feast of Trumpets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의미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히브리어인 로시 하샤나인 겁니다. 같은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로시 하샤나요. 여러분 이 나팔절은요 한국의 명절로 말하면 연도의 근년에 그 연도의 첫날이 되는 새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로시 하샤나는 한국의 뭐와 같은 거죠? 설날과 그렇죠? 설날과 같은 날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날이 되면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팔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트럼펫 이러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 이 나팔은요 쇼파르라는 그러한 양의 뿔을 가진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양각 나팔입니다. 예, 쇼파르죠, 쇼파르로 갑니다.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러한 소리 처음 한국어 전혀 딴판의 소리, 한국 그 악기는 전 딴판의 소리죠. 이 쇼파르를 이 나팔절 부르는 악기 바로 쇼파르라는 악기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로샤샤나는 나팔절이고 이 나팔절이 무엇입니까? 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나팔절에 이 새예요. 이 날을 특별히 구별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로 지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나팔절에요? 이 새를 따로 구별하시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하며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요 이 새해 무엇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나팔절에요 새해죠. 새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절 이 새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나팔절이요 즉 새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이에요 즉 새해죠. 이 새해 생각하는 것 그 첫 번째는요 이들은 이 나팔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을 기념하고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를 기억하는 생각하는 그런 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입니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이 전도서 12장 1절 상반절에서요, 이 청년의 때 우리를 창조한, 그리고 우리를 세상을 창조한 누구를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는요, 이 청년, 이 말씀 나오는 청년에 대해서요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말하는 청년이요, 물론 이 청년은 젊은이, young adult를 이야기하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이 구절에 나오는 청년은요 그저 젊은 사람들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청년은요, 이 젊은이의 위치를 뛰어넘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는 사람들이요, 인생의 황금기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든 연령층을 포함하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요, 젊은이는 물론이고 내가 어느 나이에 있던지 60세이든 70세이든 80세이든 90세이든지요, 내가 열정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무엇입니까? 젊은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젊은이가 참 많습니다. 거의 90%가 젊은이인 것 같습니다. 정말 70대, 80대, 90대 분들이 정말 열심히 활동하세요. 여러분 누굽니까? 청년, 젊은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의 마음을 가진 분들, 이 젊은이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전도서 12장 1절 말씀처럼요, 너의 창조주, 그렇죠? 이 세상을 구원한 창조주를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예요? 언제 생각해야 합니까? 청년의 때.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창조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특별히 새해는요, 이 새해는 이 나팔절에는요, 이 난강나팔로 만든 쇼파를 울릴 때, 그때 나의 창조주,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언제입니까? 지금, 오늘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70년대 80년대인가요? 여기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미국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한국의 70년대 80년대 오후 6시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네, 온 도시에 애국가가 울립니다. 그리고요, 애국가가 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네, 손을 이렇게 대고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고, 그러고 다시 가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이게 법이었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이 잡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이게 한국 예전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에서 옛날에 60년대 80년대 이런 일을 한 것입니까? 왜 애국가가 울리면 모두 갑자기 멈춰서서 전 나라가 멈춰서요, 그러고 조용히 손을 얹고 그렇게 격려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이 잠시 동안이라도요, 이 애국가가 울릴 때 하던 일을 멈추고요, 나라에 대해서,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팔절이요, 즉 새해 쇼파르가 울리게 되면, 뿌 하고 울리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 나의 하나님, 이 땅을 창조 하나님을 더 깊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알람 울리게 해서 그때 하나님 더 깊이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절, 이 새해요, 생각하고 행했던 일들, 그 중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왕 중에 왕이심을 그들이 깊이 생각하고요, 또한 왕 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선포하는 일을 그 새해에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95편 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95편 3절 말씀은 참으로 대담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대담한 선언 이유는요, 이 당시 이 고대 사회의 상황적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는요 신들의 사회였습니다. 신들의 세계라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이 가장 국력이 강한 국가의 신이 그 지역과 그 모든 지역에 강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신들의 왕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이런 일이 전혀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 미국이 무슬림 국가였다 생각해 봅시다. 미국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이죠. 그래서 만약 이 미국이 무슬림을 믿는데 미국이 제일 강한 국가예요. 그러면 이 미국에 믿는 신이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한국은 언제나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합시다. 물론 지금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가장 강한 기독교만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그런 어떤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아직 최고의 그런 국력을 가진 나라는 아니죠. 최고는 아니지만 최상위권 상위권 국가는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최고의 신은 아니지만 여느 국가처럼 상위권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과 비슷한 상위권 국가들과 비슷한 신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95편 3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는 다시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여호와는 크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가장 크신 왕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요,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선언은 정말 대담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언은 국력에 상관없이요, 그 나라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요, 가장 최고의 신은 누구입니까? 모든 신들의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의 신에 대한 통념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요,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나타내는 그런 강력한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에서 불렀죠. 주 같은 분 없네. There's none like you. 그렇죠? 이 가사와 똑같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이념이 하나 있습니다. 다원주의라는 이념이지요. 영어로는 플로리즘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이 다원주의라는 이 말은요, 모든 신들에게는 진리가 있고 모든 신들이 다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주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무슬림, 알라, 불교, 부처, 힌두교, 이 모든 종교는 다 같이 동등하고 무엇을 믿건 간에 모두 다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다원주의는 정말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주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주의를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게 참으로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기독교인 신학자들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 또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또한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신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또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그런 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86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86편 8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신들 중에 누구와요?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행하심 같은 일도 없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이 세상에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왕 중에 왕이 되십니다.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다스리시고요,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여러분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다른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왕 중에 왕심을 기억하고요,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에요, 새해에 특별히 더욱더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나팔절에요, 즉 새해에 생각하는 것, 생각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과 그 심판에 앞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요, 회개하고 그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나팔절에는 쇼파르라는 양각 나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절에 이 새해는요, 이 쇼파르라는 양각 나팔을 울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쇼파르 소리를 듣고요,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이런 경고음처럼요 들렸다는 것입니다. 양나팔이 쇼파르 소리가 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 생각하고요, 그동안 자신의 이 죄된 모습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요,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요,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울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요엘서 2장 1절 말씀에서 말하는 여호와 날, 여러분, 이 여호와 날은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의 날, 심판의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의 그날, 여러분, 이 심판의 그날에 먼저 무엇이 울리게 되는 것입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심판이 임박하면 시온에서 나팔이 울리게 됩니다. 이 나팔 소리는 쇼파르 소리입니다. 이 쇼파르 소리가 뿌 하고 울리게 되면 이 땅에 무엇이요? 심판이 임박했다는 그러한 경고의 소리인 것입니다. 이 나팔절에요, 이 새해 이 쇼파르의 소리가 울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합니까? 모두 구원으로 인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심판을 피하고요,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날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오로지 주 앞에 엎드려서요, 모든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요, 그분의 믿음으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잠길 때요,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절이 되면, 즉 새해가 되면요, 이 쇼파를 양각나팔을 불면서 앞으로 다가올 이 심판을 생각하고요, 기억하고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자신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새해는 나팔절에 이 나팔절을 지키고요, 또한 그들이 이 나팔절을 행했던 일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절을 행했던 일들과 생각했던 그러한 일들이요, 그것들이 여러분 지금 현재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특히 비록 이 동양의 새해이지만 이렇게 새해를 맞으면서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 새해는 그저 한국 전통 놀이에만 즐기고요, 또 맛있는 떡국, 감사합니다, 떡국만 먹는 날로 우리는 이 크리스찬들은 이 새해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새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요, 이 땅의 왕 되신 주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날, 그런 날로요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올 것을 믿고요,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겸허한 마음으로요 회개하며 우리 모두의 삶,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날이 바로 새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땅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요 우리에게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그 어떤 우상도, 어떤 사람도 이 땅의 주인, 여러분들의 주인, 저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20절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목적이 된다는 것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새해가요, 이런 새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11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믿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왕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요, 우리가 이 땅에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한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심판주로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원의 왕으로, 심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인도하시고요, 악인을 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요?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나팔절의 절기에 그들의 새해예요. 그들의 행한 일들이 통해서 우리가 이 새해에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새해에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고 행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새해에 우리를 창조하시고요,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요, 입술로 고백하는, 시인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요, 늘 겸비하는 마음으로요, 자신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삶,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와 소망으로 드리는 설날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심판의 주로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구원으로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을 품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감사 소망이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새해가 여러분들과 함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됨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자들로서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